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 이제 마가복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볼 텐데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딱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러니까 사생애라고 부르는 부분이 없고요. 바로 공생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선요 막 사역들이 쉴 새 없이 기록돼요. 이 마가복음은 사역들을 진행할 때 뭐 곧 즉시로 막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즉시 막 당장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건 사실은 뭐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곧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예를 들면 밥 먹고 즉시 일을 닦았다. 이러면 진짜로 시간 순서대로 밥 먹고 즉시 막 곧바로 일을 닦은 거겠지만 뭐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할 때 즉시 뭐 저는 군대 전역하자마자 곧바로 복학했어요. 이러면 이 말이 뭐 진짜로 막 군대에서 전역증 받아가지고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에 그대로 그 길로 군복 입은 채로 수업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군대 제대하고 뭐 몇 달 지나고 복학했더라도 어쨌든 그 학기 안에 복학했다. 이럴 때 뭐 전역하자마자 곧바로 복학했어요.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것처럼 시간상 시간 순서상 직후였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진행이 정말 빨리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막 느긋하게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엄청 빠른 속도로 이런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가셨다. 이런 것들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3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막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먼저 이제 마가복음 시작 마태랑 뭐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 4개의 복음서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뭐 침례를 받으시자마자 광야로 가는데 약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있다면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12절 13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거든요.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험의 내용이 없어요. 이 3가지 시험이 어떻게 됐는가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대신에 마태나 누가에는 없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광야에 계시는 동안에도 막 천사들과 들짐승들이 수종드는 메시아로서의 그런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마가는 사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세하게 기록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마태 같은 경우는 설교를 길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설교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어떤 일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요약한다면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장 시작하자마자 막 사역이 막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1장 시작하자마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요. 그렇게 막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막 몰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막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다른 데 못 가게 하려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다니시는데요. 거기서도 막 한센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냅니다.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차피 지금 자기 집은 아니에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근처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다른 동네들을 다니시는데 동네 안에서 묵지 못하시고 동네 밖에서 그러니까 들판 같은 곳에서 뭐 캠핑하듯이 그렇게 지내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1장에서 이미 수많은 사역들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2장 1절 시작할 때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고향에 다시 돌아오신 거죠. 이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 이후에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가 다시 고향에 오셨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본인 집에 가셨는데 소문이 났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갔다고 저희 동네에 제가 집에 갔다고 소문이 나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수원 살았었는데 수원 제가 어렸을 적에 살 때 박지성 선수 집이 있어요, 수원에. 근데 그때 박지성 선수는 영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박지성 선수가 수원 집에 오면 이 축구 팬들 사이에는 소문이 나요. 박지성 선수가 집에 왔다고.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집에 오는 게 소문날 정도의 어떤 셀럽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이게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에 막 문 앞까지도 들어설 수가 없게 사람들이 꽉 차죠. 그렇게 된 상태로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사실 주님은 이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볼 때마다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치유하심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 병자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그냥 호기심에 또 이렇게 몰려드는 군중들은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또 이 예수님은요, 병자 치유를 어떤 홍보 수단으로 삼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궁금증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때로는 자리를 피하시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가르치시는데 또 병자를 데리고 오죠. 이번엔 중풍병자.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마가가 마태보다 먼저 복음서를 제일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가가 어떻게 쓸까 처음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시간 순으로 쭉 쓴 게 아니라 샌드위치 구조라든지 이렇게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주제별로 연결되는, 비슷한 주제별로 사건이 연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장 중후반부터 계속 병자 치유 사건이 쭉 나열돼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쭉 연결되고, 그리고 중풍병자 치유 사건에서 죄사함 논쟁이 나오면서 2장에서는 논쟁들이 이어져요. 죄사함의 논쟁, 또 세리와 죄인들과 밥 먹어도 되냐, 이런 논쟁.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금식 왜 안 하냐, 이런 논쟁이 있죠.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2개가 연달아 펼쳐집니다. 안식일에 왜 밀을 비벼서 먹냐. 이거 밀을 비벼서 까는 것은 일인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 또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도 되냐. 이것도 일하는 건데 이거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 이 논쟁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2개가 나오는 게 안식일 논쟁인데요. 이 안식일 논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하게 되는 그 사건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는 안식일 논쟁이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되는 결정적인 핵심이 안식일 논쟁인데,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해석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거죠.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는요, 안식일 자체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무조건 죄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보듯이 막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것은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셨는데, 안식일을 가지고 이거 안 지킨다고 사람들을 밥도 못 먹게 하고,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고치지도 못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는 종교가 되었다. 이렇게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의 교리적인 우월감을 충족시키는 것,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안식일 논쟁이 있고요. 이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여러 설교를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설교하신 후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서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은 주무세요, 밤에. 그런데 막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무서워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깨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잠잠해지는 거죠. 이때 이제 마가복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이요 항상 좀 뭘 무서워해요. 제자들은 뭘 무서워하고 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들의 연약함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런 걸 보면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돼요. 마가복음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거라사의 광인 사건인데 그때 거라사의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이 광인이 내 이름은 군대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5장 9절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군대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성경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건데 이 부분에서 이 군대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어가 아니라 로마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가복음에는요 몇몇 부분에서 라틴어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그건 뭐냐면 이 라틴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전 세계의 국제 공용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거든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이 라틴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에 사는, 이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마가복음은 아마도 이탈리아 지역, 로마 지역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인 것 같은데 또 라틴어로 쓰여진 단어들이 주로 어떤 단어들이냐면 여기서 나온 군대라든지 이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 조금 나쁜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이 로마 라틴어로 쓰인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은 물론 추측입니다만 이 로마로 인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AD 64년 이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상인데요. AD 64년 이후에 로마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 앞에서 이 로마에서 사실 우리가 뭐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긴 하지만 로마에서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그런 그 베드로나 위대한 그런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뭘 이해를 잘 못하고 예수님한테 자주 혼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으셔서 너희들 눈앞에서 그렇게 순교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지는데요. 그렇게 잠잠해진 풍랑을 보면서 제자들이 또 두려워해요. 이 풍랑이 일 때도 두려워하고 41절에 보시면 4장 41절에 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4장 마지막에 그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남긴 채로 끝나는데 5장에 바로 이어서 거라사의 광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거라사의 광인 사건의 또 구조가 독특해요.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대사가 뭐냐면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장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귀신이.
그런데 순서를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5장 8절에 놓고 5장 7절에 이 마치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짜놨거든요. 구조를. 그거는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바로 이 앞장의 마지막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이 거라사의 광인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딱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사실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15장의 이 백부장의 증언으로도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가 쓰고 있는 1장 1절에 쓰고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